안녕하세요. 저체고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벌써 12월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벌써 진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2021년이 이렇게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난 지도 이렇게 오래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소개할 찬양은요, 믿음으로 서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예전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보여서 믿을 수 없다 라고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난다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 자체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건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에 실패했다 라고 사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했지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요즘 저희가 사사기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잘 쫓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점점 없어지는,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문화가 아닌 가나안의 문화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회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오늘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 라는 고백도 나옵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이 그런 찬양과 고백이 있는 그 가사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 보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부르시면서 함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서치고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혹시 동아리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뭐 하는 거 있어요? 저요? 수업 외에. 저는 동아리 진짜 많이 해요. 뭐예요? 뭐예요? 저는 그 학생회도 하고요. 아. 그리고 지금도 해? 도연아? 네. 학생회는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7학년 때부터 쭉. 그러니까 4년간. 4년 동안? 네. 와. 학생회 행사는 뭐가 있어요? 저희 그러니까 각 학년마다 이벤트를 한 개씩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막 탤런트 쇼도 하고 장기자랑? 네. 막 그리고 댄스 나이. 장기자랑은 탤런트 쇼라고 하니까 너무 감지가 나는데요? 저 방금 연기대상인 줄 알았어요. 황금 하나 줘야 될 것 같고. 네. 맞죠? 장기자랑도 하고 네. 막 댄스 파티도 하고. 전 댄스 파티라는 거는 장기자랑처럼 시상식의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드레스 입고 하는 그런 게 댄스 파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미국 영화에서 프롬. 집에 데려가서 이제 막 내 파트너가 되어줘 막 이렇게 되어줘. 그런 느낌인 거죠? 파트너로 지목당한 적 있어요? 저요? 아니요. 없어요? 이게 그 룰이 있는 게 원래 졸업생들끼리 가거나 아니면 여자는 후배여도 선배가 지목을 하면 갈 수 있어요. 그 프롬에. 여자는 후배여도 선배가 지목하면 가면은 졸업반이 아니어도 프롬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파티는 졸업반만 갈 수 있는 갈 거예요? 수 있어요. 좀 로망이 있겠네 그럼. 그쵸. 못 가본 건지. 근데 또 학생회가 하는 파티는 프롬이랑 또 다르거든요. 아. 프롬 하는 동아리는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댄스 파티를 하면은 뭐 해요? 그냥 음악 틀어놓고 막 사진 찍고 춤. 둠칫둠칫? 뭐였지? 대부분 뭐였지? 봤어요? 네, 봤어요. 나만 줄 알았는데. 엄청난 어깨. 네.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게 센데요? 이제 궁금하겠는데 목은 왜 나오시는 거예요? 거북이. 근데 나 궁금한 게 뭐냐면, 클럽 같은 춤을 추냐, 브루스 같은 춤을 추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사실. 둘이서 이렇게 춤을 그러니까, 추냐 그렇죠. 아니면 그런처럼 이렇게 댄스 파티라고, 댄스 그런 거 한다고 해서 그런 거 했을 때 어떤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안 춰요. 댄스 파티인데? 뭐야? 이런 거 있잖아요. 정체가 뭐야? 이런 거 들고서 이렇게 막, 아니 뭐지? 이렇게 잔 들고서 이렇게 막. 이렇게 샴페인잔 이렇게 들고 짠!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건가? 뭐예요 그럼? 댄스 파티잖아요 근데. 근데 다들 약간 쭈뼛쭈뼛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한국 친구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100% 쭈뼛쭈뼛 거릴 것 같거든요. 저도 쭈뼛쭈뼛 거릴 것 같고. 맞아요. PCIS 친구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개방적이고 이렇게 좀 자유분방하니까 좀 더 이렇게 하나 뭐가 좀 다른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쭈뼛쭈뼛 거려요? 그러면 클럽 음악을 틀어놓고 쭈뼛쭈뼛 거려요? 브루스 음악을 틀어놓고 쭈뼛쭈뼛 거려요? 뭐 되게 신나는 음악. 신나는 음악. K-pop? 아니요, 약간 K-pop은 아니고. 그러면 외국 랩 음악 이런 거. 또 학생회 말고 뭐예요? 저는 잡지 만드는 클럽. 에디터요? 네. 잡지 에디터예요? 저희 이제 좀 있으면 나와요. 그래요? 네. 이번 호가 나와서. 무슨 주제로 잡지를 만들어요? 저희는 문학 예술 잡지예요. 그래서 시를 쓴 후에 그 시랑 예술 작품이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신기하다. 그거 말고 다른 매거진도 있어요? 네. 또 커넥션 매거진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그건 약간 클럽 느낌이 아니라 마케팅 쪽이랑 같이 하는 프로젝트 그런 느낌. 네. 그것도 제가 하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면은 학생들이 다 이렇게 편집도 하고 인쇄도 하고 네, 맞아요. 모든 과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컴퓨터 되게 잘하겠다.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이번 잡지. 또 뭐예요? 그럼 매거진을 지금 2개 하는 거고 학생회도 하나 하는 거고 또 뭐예요? 테드도 합니다. 테드? 네. 테드엑스 그것도 동아리에서 하는 거야?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말고 그 이번 연도 테드 이벤트를 만드는 기획자. 기획하는 걸 좋아하나 봐. 다 학생회도 기획, 잡지도 기획, 테드도 기획이네. 또 있어요? 또 학생회 매거진 2개, 테드? 네, 또 동물 보호 클럽도 하고. 아니 클럽을 언제 해? 진짜 시간이 별로 없겠다. 공부를 할 수가 없네. 클럽만 해도 일주일 스케줄이 다 나올 것 같은데?
또 진검이랑 좀 연관이 되는데 저희 기독교 클럽도 있거든요. 기독교 클럽은 뭐예요? 워십하는 거야? 그게 저랑 제 친구들이 이렇게 한 건데. 만든 거예요? 네네. 오. 이번 연도에. 진짜? 현지도 있어요. 현지가 회장이에요. 진짜? 현지는 그동안에 믿음이 생긴 거야 그러면? 네. 진짜? 대박이죠. 나 지금 너무 놀랬어. 왜냐면 현지가 3년 전에 저한테 너무 성경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고 혼란스럽다고 몇 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신기하다. 연락을 했는데 진짜? 나 너무 신기해 지금. 그 질문 하다가 믿음이 많이 생겼죠. 근데 나는 오히려 현지 같은 사람이 찐 믿음이라고 생각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쵸. 아예 하나님에 대해 맞아요. 아무런 질문이 없는 사람이 그쵸. 무신론에 훨씬 가깝고 맞아요. 현지처럼 왜 이 사람이 참 신인지 모르겠다고 한 사람은 나는 이미 약간 절대자에 대한 싹수가 보인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맨날 생각했는데 너무 잘 됐다. 기독교 동아리에서는 뭐예요? 저희가 한 달 동안 주제를 정하거든요. 이번 주제는 Rejoice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 네, 그거를 주제로 잡고 이제 한 달 동안 그거에 따른 클럽 멤버들이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질문 같은 거를 준비해가지고 그 질문에 따라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그런 다음에 그거에 따른 액티비티 같은 거 저희 이번에는 약간 미니 콘서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곡 틀어놓고 다 같이 찬양하고 약간 그런 거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배운 거에 따라서 봉사를 하는 그런 식의 동아리. 되게 재밌다. 되게 열심히 한다. 보통 그게 평균이에요? 제가 조금 많은 편이긴 한데 네, 다들 클럽 많이 하죠. 최근에 상 받았다고 들었는데 상 이제 소개해 줄 수 그쵸. 있어요? 무려 2등상 받았다고 들었는데 아깝죠. 소설 낭송. 소설 낭송. 네. 소설 낭송. 소설 낭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본 낭송이랑 다른 거예요? 그쵸. 이제 소설 한 가지에서 이렇게 뽑아내서 편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파트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약간 그런 편집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글을 읽는 게 아니라? 네. 읽어도 되고 편집을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설을 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말 뭔지 모르겠는데 어티즘을 가진 남동생을 가진 여학생의 이야기. 뭐래요? 다운 증후군. 그런 남동생을 가진 여학생의 이야기를 담긴 소설을 읽었습니다. 소설 제목이 뭐예요? Autism: An Invisible Word입니다. 네. 네. 오케이. 그렇구나. 아이씨. 혹시 해줄 수 있어요? 네? 읽어줄 수 있어요?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사실 소설 낭송이라는 거 진짜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근데 한번 경험해보고 싶네요. 네, 해보고 싶어요. 근데 너무 민망해. 첫 부분만 들어요. 오케이, 좋아. 근데 지금 처음 파트는 별로 감정이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오케이. If you were to see him riding his bike and smiling in the wind, you'd never know. Ezra looks like any other 6th grader with faded jeans and butterscotch colored curls.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번로만 하더라도 네 번로. 절대 알 수 없어요. 좋았거든요. 네 번로. 랩을 할 때 감정이 실렸구나. 지금. 절대 알 수 없다. 절대 알 수 없다. 그때 그 단어 듣고 좀 감동했죠. 그 다음부터 놓쳤어요. 네 번로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진짜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쫓아갔어야 되는데. 감정이 실려있네요. 전체는 10분이라도. 길구나 되게. 진검다리에서 제일 좋았던 순간이랑 제일 별로였던 순간. 그리고 김명희 전도사 이럴 때 힘들다. 재밌다. 네, 제일 좋았던 순간은 그냥 그 부산 여행 갔을 때 그게 기억이 나요. 우리 그 감자팩 했을 때. 네, 약간 기억나? 다 같이 가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 모래 빼고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불타는 모래 빼고. 네, 진짜 그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왜 좋았어? 부산. 아, 부산 여행. 같이 여행 간다니까 들뜨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그냥 모여서 가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 명전사님과 함께 있을 때 힘들었던 순간은 뭐예요? 제가 보리떡에 있을 때 기타를 쳤었는데 기타리스트. 네, 제 기타를 되게 못 치거든요. 그래서 민망해서 전도사님께 저 이제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딴 사람 찾을 때까지는 해야 한다. 딴 사람 찾아야 누구 짱박아 놓게 데려오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계속 다단계 같은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쳤던 기억이. 찾을 수 없으니까. 네. 약간 코드 모르는데 약간 아는 척. 너무 웃긴 게 분명 악기를 애들이 다 잡고 있거든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몇 명이서 그렇게 했었는데? 다들 애들 베이스 있었고, 통기타 있었고, 피아노랑 카혼이랑 노래가 이렇게 있었는데 카혼이랑 노래를 제가 동시에 하고 진짜 대단하시네요. 피아노, 카혼, 노래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베이스랑 기타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왜 안 들리지? 근데 애들 부딪히고 있어요.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악기가 4개인데 왜 소리가 안 들리지? 이랬는데 그런 것이었죠. 명희 변호사님께서 이제 그때쯤 처음 만났어. 지금 다시 그 순간 돌아갔어. 너한테 기타 너 기타 칠 줄 안다, 기타 한번 쳐볼래?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시작의 순간에. 다시 돌아갔어. 네. 칠 거예요? 아니요. 근데 진짜 반응이 너무 아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깜짝 놀랐네. 미안하다 얘들아. 잘 사니? 다 좋은 추억이 되었니? 제가 이 말을 진짜 자주 해요. 애들이 힘들어하면 다 시간이 지나면 진짜 좋은 추억이 돼. 그러면서 안 맞거든요. 나쁜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나쁜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번 택시 어땠어요? 너무 재밌어요. 지금껏 진짜 인위적이었어요. 이거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인위적이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진짜 없는 거 보셨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오랜만에 들었던 사업성 멘트였어요. 로봇인 줄 알았어. AI가 진짜 잘했어. 깜짝 놀랐네. 아니 근데 약간 기대했었거든요. 별로였어요 기대보다는? 나를 인위적으로 만든 초곤택시. 아니요. 근데 되게 전도사님 되게 오랜만에 만나고 현태모 선생님도 되게 처치곤란했을 때 많이 봤었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좋고. 네.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안녕. 여기 인사해주고 가면 되죠. 가면 될 것 같아요. 안녕. 안녕. 차 왔어요. 차 왔어요. 도연아 잘 가. 연락해. 안녕. 안녕하세요. 초초콜란 친구들. 오늘은 사사기 두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앞에 9장까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사기 10장부터 16장까지는 7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중요한 점은요,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거의 폭망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기적적으로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망해버렸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도덕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사사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돌라와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이라는 7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신의 자신의 권력에
집중한 사사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입다와 삼손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길게 서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싸웠다라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입다에 대한 이야기와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요. 입다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회개는 다시 삶에서 돌아오고자 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지금 구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는 하나님을 굉장히 도구화했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하나님께 구원해주세요, 구해주세요 라는 구절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았을 때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로 망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다른 이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셨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이 루틴인데 그 루틴이 조금 더 악하게 가고 있는 거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그들의 용서는 참회하는 용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만을 요구하는 그런 용서였고요. 그 다음에 삼손의 시기에는 하나님께 구해달라, 구원해달라라는 말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후반부에는 7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요. 돌라와 야일은 굉장히 짧게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서술할 때는 이들이 했던 전쟁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요. 이들이 싸웠던 이방인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요. 그냥 그들의 재산은 많았다, 그들의 자손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사사들은 어쩌면은 이방인 민족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싸웠던 사사가 아니라 자신의 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만 싸웠던 사사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사들은 굉장히 짧게 서술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사사의 이름이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입다는 굉장히 긴 구절을 하고 있지만 입다는 원래 별로 좋은 출신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입다를 부르게 됩니다. 입다를 부르는 과정도 굉장히 특이해요. 입다를 먼저 쫓아냈거든요. 비주류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필요하자 그 당시에 장로였던 사람들이 입다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암몬 자손과 싸울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서 그들과 싸울까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사사기 1장 1절에 운니엘이라는 사사를 통하여서. 근데 그것과는 굉장히 상반되게 누가 싸울까라고 여호와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싸우기 싫은데 누가 우리를 대신해 싸워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입다라는 자신들이 쫓아낸 다른 사람을 사사의 자리에 놓게 되고요. 그 사사를 통하여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암몬 왕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입다가 전쟁의 승리 이후에 가장 먼저 오는 사람을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겠다, 그러니 꼭 승리를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서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의 승리 이후에 자신의 집에 도착하자 자신이 가장 아끼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한 딸이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 슬픔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딸은 끝내 번제로 바쳐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싸움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부르지 않았냐? 왜 우리는 함께 싸우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이때와 이번에는 에브라임과의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즉 이방 사람들과 다른 민족들과 싸워서 구원하라고 만들었던 사사가 자신의 민족과 싸워서 자신의 민족을 죽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사사의 이름은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이 세 명의 사사에게도 굉장히 짧은 구절만 설명되어 있지만 여기도 싸웠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지 않고 어느 민족으로부터 구원을 시켰다라는 구절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자손은 많았다, 그들의 재산은 많았다, 낙타가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사들이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사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에게서 구원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신 직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민족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준 직분인데 그 직분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사의 이름은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출생부터가 특이합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시린은 특별하게 하나님께 서원한, 하나님께 드려진 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시린의 특징 몇 가지가 있다면 머리를 자를 수 없다, 포도 열매를 먹을 수 없다,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사사기 말씀에 보면 이 세 가지를 다 어겨요. 그것 또한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하겠다라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욕정 때문에,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것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것들을 사용하다가 끝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혀서 노예처럼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던 삼손이 어느 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그 사람들을 없애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옆에 있던 기둥을 밀어서 그 당시에 다곤 신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삼손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함께 죽으면서 죽였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명의 사사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떠돌고 있던 레위인이 첩과 함께 어느 지역에 거주하게 됐다가 그 첩이 강간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 분통하고 억울하여서 자신의 첩을 12등분으로 나누어서 조각조각 내서 다른 여러 지파에 택배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 분한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라고 하자 많은 지파의 군인들이 다시 모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찾아봐라 라고 해서 베냐민 지파와 겨루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것을 보고서 끝내 자신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 베냐민 지파와 다른 나머지 지파들과의 싸움이 되게 되고요. 베냐민 지파는 거의 망하게 됩니다. 가장 작은 지파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 것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나중엔 또 굉장히 이상한 방법을 써서 회복하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 2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사사기 시대 때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신앙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사사의 목적, 사사들은 자신의 목적을 잃어버렸고요. 입다는 하나님과 조건을 걸고서 계약을 하려 하고요. 그리고 삼손은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위에선 다른 사사가 될 만한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고요. 그들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들의 회개는 진정성 있는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게 됩니다. 삼손의 시대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는 일조차 더 이상 없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천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자신의 부와 그저 자신의 아이들과 많은 아이들을 낳는 것 이상을 바라지 않던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곁에 계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든 부르짖지 않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지 않았던 간에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까 고민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물며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불렀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목소리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사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21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사사기에서 강조되고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마음대로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삶은 굉장히 달랐다는 거죠.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왕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 더 이상 왕이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진 공동체이지만 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아가야 할 공동체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해 줘야 될 공동체가 그저 이방 민족들에게서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하고 자신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그들은 그냥 말뿐인 회개만 드렸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왕은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로 지금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예배 나오는 우리에게, 온라인 예배를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왕이십니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처치고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